자,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 자, 이 말씀은요, 앞에 나온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그 바벨론 이제 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시위대 장관이니까 아마 경호대장 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느부사라단. 느부사라단.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느부사라단. 근데 그 사람이 남아가지고 아마 힘쓰는 사람인가 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 다 이제 붙잡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 가고 거기 뭘 남겨놔야 될 거 아닌가요? 아주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이리 치고 저리 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둬가지고 그 포도원을 전부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다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평소에 뭔가 심기나 쓰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포로로, 그리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던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서 땅을 차지하는 이런 광경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요, 늘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이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눈앞에 볼 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전혀 가망성이 없던 일인데 주님께서 한 번만 무슨 일을 하시면 그 완전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뭘 하다 사기를 당했답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사기를 당했는지. 그래 다 잃어버렸대요. 재산이 오고 다 날리고, 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주 시골 구석 아주 그냥 산 속으로, 산을 길게 뽑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산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망도 없고 그 산 속에서 이제 뭐 그냥 거기서 살다 죽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뒤에 그곳이 신도시 지역이 됐답니다. 그 산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전화위복이 됐다고. 아주 몇천 원 주고 산 땅이 그냥 막 뭐 몇백으로 바뀌었대나 어쨌거나.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자랑하고 이제 간증을 해요. 테이프로 들었던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사기당해서 그 구석까지 들어갈 때는 완전히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신도시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합력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한번 더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살고 없던 거, 그게 이제 어려운 환경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원리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내 어려움 겪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99년도에. 근데 그게 결국은 나한테 전화위복이 되더라고. 그때는 너무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전에 어떤 분, 강준민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분이 이제 설교를 테이프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고난이 없었다면
상당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 맞죠? 예. 고난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늘 잘 되기만 하면 예배 식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그래야 마음도 좀 꺾을 수 있고 마음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주님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더 주님 바라보는 눈이 간절할 수밖에 없고 좀 느슨해졌던 나사가 조여질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그 길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쓰시려고 할 때는요, 어떤 단체를,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는 별의별 일을 다 겪게 하세요. 정말 별의별 일을. 살다 보니까 별일 다 겪겠네 하는 그런 일들. 그 일 때문에 자꾸 깎이는 거예요.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아주 그 만질만질한 그런 그 물맷돌이 돼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요셉 보세요. 별별 일을 다 겪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그 부모 밑에서 그 호강하고 그냥 채색옷, 예. 그거 입고 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그 몸 유혹을 당하고 그냥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별별 일을 다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끝내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연단 받은 것에 뭐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갚아주시고 이제 쓰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에게 닥쳤던 고난이 결국 자기 방패가 되더라는 거죠. 요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산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이 결국 내 방패가 돼주고 나를 보호하는 항체를 길러주고 이 정도쯤에 그거 더한 것도 겪었는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시고 산성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떤 종류가 됐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겨요. 미래에 대해서. 전에 뭐 어떤 예화집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5,000원짜리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불에 잘 녹이고 담금질을 해가지고 말굽을 만들면 5만원짜리가 된대요. 그게. 그 새가 5,000원짜리가. 근데 그 새를 계속 담금질하고 다시 녹여서 시계를 만들면 적게는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명품 시계를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아지고 그 담금질 할수록 그때마다 자꾸 부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 높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참 일리가 있습니다. 나도 뭐 가끔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결코 끝내 그게 나에게 손해는 아니더라고. 그런 걸 겪으면서 당신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내가 많은 걸 배우게 되고 또 마음 관리하는 부분이나 또 내가 여러 가지 그 주님 바라보고 찾고 하는 이런 이 모든 부분에 상당히 유리해지고 또 한 10년 걸려서 되어질 게 뭐 1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참 유익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면 하여튼 뭘 갖다 붙여도 유리하지 절대 그 사람이 나쁘거나 그렇게 손해보거나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무슨 고난이 일어나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유익하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반응만 잘 보이면 승진하니까.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뭐냐면 반응만 잘 보이면 그 고난 때문에 승진을 해요. 그럼 좋은 말이에요. 승진하면 좋은 거죠.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선 당장 겪기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이 시험 자체가 참 좋은 거더라고. 내가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참 우리를 좋게 만듭니다. 그 뻣뻣하던 사람들 부드럽게도 만들고 또 마음이 그냥 좁아서 뭐 융통성이 없던 사람을 조금 넓게도 만들어주고 생각 범위도 좀 넓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육적인 어떤 사건을 환경을 하나님의 그 섭리면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상당한 실력이 붙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당한 실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더라고. 나중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상 실력자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실력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걸 맡기겠지, 하나님께서.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유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52장 17절에서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솥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뭘 가져갔어요. 근데 되게 그렇게 하더라고. 전쟁에 이기게 되면 그 나라 들어가서 뭘 가져가더라고. 우리나라가 일제에 뭐 그런 데 많이 가져갔잖아요. 불란서 뭐 신미양요 때 그 규장각 도서도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의 나라 걸 갖다 뭐 하려고 그런지 가져가더라고. 그게 이제 여기서 뭘 가져갔냐면 그 여호와 전에 있었던 두 놋기둥이 있는데 그걸 깨트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 난 뭐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 기둥을 깨트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자,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중에 우편 것은 뭐예요? 야긴. 좌편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우편 것은 야긴이고 좌편 것은 보아스인데,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요, 이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을 버티게 한 기둥이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야긴과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이제까지 버티고 온 기둥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그가 세우셨다는 기둥, 그리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그 기둥, 그게 여태까지 버팀돌이 됐던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 두 기둥이 같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버티게 한 것이 야긴과 보아스였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세우시고 보아스, 그분의 능력으로 나라가 유지되어 왔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를 버티게 하는 두 기둥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협회는 물론, 우리 개개인을 버티게 하는 두 기둥이 바로 그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이 한 기둥.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또 한 기둥. 이 두 기둥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딱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게 버틸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고. 똑같아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두 기둥도 결국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무너진다면 그럼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도 똑같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때문에 산다는 거,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우리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긴과 보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기둥이 그거였듯이 우리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우리도 야긴과 보았어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주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버티려면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살아요. 살게 돼 있고 우리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가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협회와 서울교회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버티는 힘은 야긴과 보았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마찬가지. 우리를 버티는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그것도 야긴과 보았어요. 구원도. 그래서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내 힘과 노력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야긴과 보았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야긴과 보아스를 얘기하지 않고 그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논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52장 17절에서 23절.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자, 21절에 보면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두께가 사지 놓이며 그랬죠. 맞습니까?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두께가 사지의 두께라는 거예요. 사지가 손가락 4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예. 4손가락 두께만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꺼운 건가? 그 속이 비었고 속은 비었고 그 싸고 있는 두께가 손가락 4개 두께라는 얘기지 지금. 예. 한 8cm? 8cm 되나요? 여기 내기면? 아무튼 여기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져가는 중에 뭘 가져갔냐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기명이 이제 그릇입니다. 그릇들을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그 가져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 왕조가 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게 가져가지 말았어야 되는 걸 가져가는 거지.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요. 다니엘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당시 그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져온 금은 그 그릇들을 술 먹는 자리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마신 거야. 참 뭐 무식하면 용감한 되더니. 그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5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부메랑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매사에 우리 삼갈 필요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다룰 때는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성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로 따로 구별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 보통 사람은 살아가다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물질도 그냥 공장에 쓸 수 있고 사무실 쓸 수 있지만 예배용으로 쓰게 되면 구별했다 그래서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이 되게 되면 성도가 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듯이 성물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루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어떤 성물에 관한 걸 다룰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도 주의를 시켜서 이 성물에 관한 건 조심해 다루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시켜주면 애들이 듣습니다. 어른이 교육을 하면 듣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예레미야 52장 24절 27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3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 이유가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 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 뭐라는 거예요?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는 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좀 말씀이 중요한 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눈앞에 보는 환경을 위주로 하는 거지. 아니, 땅 한 1년 놀리면 뭐 먹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는 땅을 1년 놀리면 3년 먹을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 매사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다 원인이 복잡한 것 같아 거기 귀결돼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충분한 보장과 어떤 그런 것이 돼 있는데 말씀에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국이 사울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니에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망할 때가 시드기야 왕인데 그 존속 기간을 약 한 500년으로 봅니다. 그 이스라엘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망할 때까지 약 한 500년 정도 됐는데 500년 동안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레위기에 이미 그 예고를 하셨는데. 그럼 7년마다 안식하라고 그랬죠. 500년 나눈 게 7년은 얼마입니까? 71.4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기간 동안 딱 하나님께 멈추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말씀. 예. 500년 동안 안 지키니까 그걸 7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1.428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딱 멈추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그냥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든가요. 그분께 시간을 구별한다 이런 것들이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주일날도 우리 할 일이 있죠, 다. 다 하려고 하면 할 일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직장들이 연장선상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 수도 있고 다 하겠죠. 그런 것을 중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식은 예배가 안식이거든. 그래서 구별해서 안식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 그게 안 지켜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강제로 안식하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으로 드려야 될 시간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한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둥, 뭐, 1년 동안 농사한 집은 뭐 어쩌나는 둥, 이제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 안식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결국 오늘 보니까 70년 동안 강제로 그 땅이 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시간 좀 아끼려다, 예, 그 좀 소출 좀 더 얻으려다가
그야말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로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되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거든. 그 시간 좀 드리는 거 되게 아까워해요.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그 뭐 그냥 어쩌다 한번 내가 쉬는 시간 뭐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싹 생각하거든. 그걸 아까워하고 또 안 드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여러 번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를 볼 때는 그 조그만 일들이 하나 이 순종이 안 된 건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것도 부메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러한 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답이 나와, 그냥 답이.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마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 70점 몇 주로 나눠진다는 거 계산이나 해봤는지 난 모르겠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면, 그것을 횡령하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남아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다른 이유로 다 가져가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왜 나가는지 몰라, 그게. 그래서 그 반대로 이걸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것이나마 좋은 것으로 심으면, 그러면 저절로 빠져나가는 원리 반대는 또 저절로 들어옵니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 심어졌던 조그만 예물 하나가, 헌신 하나가 나중에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걸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본문에 보면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로 좀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이 37년 옥살이를 했어요. 많이도 했네. 37년이면 그 보통 기간이 아니죠. 3일간 입원하는 것도 그렇게 죽겠던데. 37년을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옥이 뭐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없는 거예요. 늙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던 여호야긴에게 갑자기 큰 은혜가 임했어요. 한번 해서 갑자기 큰 은혜. 갑자기 큰 은혜가 임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갑자기 37년이나 지금 옥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은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벨론 왕이 갑자기 끌어내가지고 그 왕들의 위보다 더 높여주고요, 죄수의 의복을 다 바꿔주고 일평생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해주셨어요. 왕이 잘 먹을까요? 잘 먹을까요? 그러니까 쓸 것도 날마다 그냥 아주 그냥 그 정해서 막 공패주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딨냐고. 그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꿈에나 생각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성경은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헤세드라는 원뜻이 뭐냐면 갑자기 임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게 헤세드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갑자기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고하고 뭔가 다 알려지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답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일 갑자기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호련히. 그래서 헤세드의 뜻이 뭐라고요? 갑자기 임하는 은혜. 여기 느닷없이 여호야긴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바벨론 왕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이 사람 이름이 에윅 무로닥이라고 그랬죠. 에윌 무로닥. 예.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피정복국의 왕들을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그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내가지고 제수로 있던 사람은 그래서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하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게. 예. 여러분 거지한테 동량은 줄지언정 그 사람 같이 겸사해서 밥은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조건적 은혜를 갑자기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을 놓지 말아라.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은혜를 베푼 이 왕이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죄에서 풀려나서 은혜를 입은 그 여호야긴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 예. 그래서 어느 날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아무 소망도 없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은혜 받은, 복 받은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